더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내가 좀 더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럴까요? 네? 됐어요? 예. 장로님이 됐으면 뭐, 된 걸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오늘 빌립보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참,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처음에는 제가 이 마이크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 말 잘 들으려고 마이크 신경을 좀 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문맥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은 오늘 읽은 앞에 부분의 본문은 그 1장의 마지막 부분 1장 27에서 30절에서 한 말들에 대한 결과나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 30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고 한 그 내용에 그로 인한 것들이 드러나는 내용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지난주 설교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들의 환난이나 고난, 갈등 가운데 그 마주치는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강한 내가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가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내면에서 다툼을 일으킬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존재 자체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익어가면서 허물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 제1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를 넘어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장 10절의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림의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의의 열매에 풍성하게 익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삶을 바꾸어서 존재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어서 존재가 되는 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율법주의나 종교적 도덕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안고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더 나은 행동을 만드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변화되고 변화된 존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낸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에게 부어진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그 사랑과 또 성령의 하나님 교제와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한테 부어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고 바울은 단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변화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주어진 그 힘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교제와 그 자비나 긍휼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존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 교제를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신 그 사랑으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그랬죠.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됨이라. 그 부음받은 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존재 자체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것,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심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절이 가능해집니다. 각각 서로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변화된 존재는 허영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시기나 질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존중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존재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겸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단순히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뛰어난 점이 있어요.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들, 특별한 것들. 소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하다든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든가, 긍휼하심이 있다든가,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특출함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존중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겸손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 알아갈 때 진짜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뛰어난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이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부분, 뛰어난 부분, 장점들, 은사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각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지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은사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고 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이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내 중심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겸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겸손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인데 쓸 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또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에 그들에게는 겸손이 이미 열매 맺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겸손을 밖으로 드러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같이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존재랍니다. 이미 그것을 자비를 내가 행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안에 이미 그것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의 새로운 존재를 바라보는 기쁨. 제가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6개월 제자 양육을 하고 그들이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기뻐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가서 만나서 얼굴 맞대고 얘기 안 해도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기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은 바울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끔씩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 큰 일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가능하면 우리 자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존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여기서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요? 1절에서 얘기하는 긍휼과 자비가.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각 성도들을 서로 각각 겸손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각각 만일로 시작됩니다. 만일 있다면, 그 연속적으로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실로 너희들은 격려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음받은 비범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 너희는 받고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음성을 듣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가오는 내용과 능력을 느끼든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받게 될 위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한없이 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도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죠. 그러니 그런 위로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화학과 겸손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 연결되어서 자라가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똑같이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조화롭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라.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떤 그냥 어떤 생각 견해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국의 여러 명이 함께 쓴 큰 주석을 보면서 제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전부 교회의 일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끌고 가고, 그러면 1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 빌립보서의 흐름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해결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라는 것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견해 가치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참아주며 기다려주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 안에서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 그러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기다려줘. 예,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옆에서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허영과 사리사욕과 시기심과 투기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로운 화목한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격려일까? 이 방향이 맞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석들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일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올리빛 주석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한 분위기 안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각자도 성장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 의인은 불가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겸손하게 서로 섬길 수 있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그런 존재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발을 디뎌서 가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 그럼 우리 50%는 온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존재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가고 같은 사랑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다.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서로 인정만 받고 싶어하고 받으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타락한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할 수 있다. 왜냐고요? 변화된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네.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디스웨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내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한테 넣어 주신 것.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겸손이라는 게 스며 있는 겁니다. 긍휼도 있습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 나오는 것들을 받아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교제가 단절되면 그 겸손함이 없으면 결국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넣어주신 그러한 것들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들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이미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오늘의 1절과 4절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성도들이 느꼈다면 다가왔다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왔을까.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저는 엄청난 감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밀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가왔을 겁니다.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많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고 만들고 있는 책과 교재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읽고 보고 연구하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너희에게 준 것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것을 보고 읽고 듣는 자들은 동일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주셔서 품고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계속. 오늘 6절에서 11절은 1장 1절서부터 2장 4절까지 오면서 조금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6절에서 11절은 교회 일치를 해서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WBC라는 그 월드 비블리컬이라는 그 주석에서 6절에서 11절의 본문을 초대교회 예수에 관한 찬송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이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였다는 것이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러면 맞다. 1절에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온 모든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6절에서 11절.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찬송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곡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곡이 있어야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가르치고 전한 모든 것이 실천해야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한 모든 메시지가 그걸 한꺼번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변형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곡조는 없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대로 찬송 가사였다고 합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가사에 어떻게 곡을 붙이면 좋을까?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인데 다가오실까? 그것을 어떤 곡과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온 우주를 품고 내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도 안 두렵고 오히려 푸근하고 좋고 만족을 가져.
그 온 우주를 품고 오는 주님이 그것이 어떤 믿음을 타야 느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언젠가는 그 곡을 누군가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가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가 나오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없다고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이웃에 대해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의 지위를 좀 더 높여 출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 교회에서 보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따라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내 지위가 내 신분이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높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려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얻기 위한 유익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이 찬송가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은 너무나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싶냐?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냐?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너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찬송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미 시작했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너희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넘쳐요. 영광 자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미 있는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2장 6절에서 11절이고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들이 찬송가로 불렀던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갈등을 많이 겪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만난 수많은 환난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다윗을 올려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과정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을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절에서 11절이 왜 찬송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존재 자체를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의지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넘어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심중의 마음판에 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0편 8절에서 주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좋아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사오니 예,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7편 106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초대교회에서 부른 이 찬송,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새롭게 된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걸음을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런 새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에스더 언일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로를, 그 격려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로 세워주실 것. 그리고 부활의 영광로운 몸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